새벽에는 우리 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반드시 내가 복을 주고 또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고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자에게 오늘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보니까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걸어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로 따라 가면은 그 길이 복이 있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가지가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는 정말 사시사철 풍성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 살아가려고 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일 겁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처럼 그 당시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갈 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자기들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사를 간 것도 아니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든 땅, 정든 고향 식구들을 뒤로 하고 떠났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것도 번제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런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아들을 제물로 바치되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물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각을 떠서 짐승처럼 결박하고 각을 떠서 그 다음에 또 피를 갖다가 번제 네 귀퉁이에 제단에 바르고 그 다음에 불로 태워가지고 연기로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기르는 동물도 그와 같이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힘들 텐데, 자기 정말로 피 졸린 자식을 그처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가지고 장작대문을 쌓고 각을 뜨고 칼로 내리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여 대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코자 하여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 여기 시험코자 하여 이 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22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네가 내 말에 준행하였은즉, 내 독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 말에 준행하였은즉, 이 말은 네가 내 말에 순종하였기에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명령이 가혹했습니다. 정말 본인의 것은 지키기 힘든 명령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서 정말 축복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이건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신 복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이나 21장이나 28장이나 보면은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15장 28장에도 내 말을 순종하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거기서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나가도 복을 주고 들어가도 복을 주고 내 자식에게 복을 주고 소산에게 복을 주고 심지어는 우양의 새끼들에게까지도, 가축의 새끼들에게까지도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에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갑니다. 이제는 한 끼밖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끼 아들하고 빵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하나님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에게 먹을 것을 달라. 지금 사실은 우리 집에 이제 먹을 것이라고는 저 가루 조금하고 기름 몇 방울 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가지고 우리 아들과 함께 이걸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 가져오라는 겁니다. 아니 한 끼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양식인데 그것도 이제 아들과 한 끼 먹고 나면 더 이상 구할 수도 없고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의 말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사르밧 가부는. 그래서 그 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어 대접하고 나니까 어떤 놀라운 축복이 쏟아집니까?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그 말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한 끼는 맛있게 먹었을지 모르지만 한 끼 먹고 그들은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가뭄과 흉년을 피하고 정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거기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니까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요단강 가서 7병을 씻으라 할 때 만약에 6번만 씻었어도 그 병은 낫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자고 종들이 권유하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그 문둥병 환자가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곳곳마다 모든 기적의 현장들 보면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돌 항아리는 그 손님들의 집에 오는 손님들의 발을 씻는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을 갖다가 가득 채우게 한 다음에 이걸 갖다 떠다 줘라. 그런데 그 순종을 누가 합니까? 하인들이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나니까 그 물을 떠다 주는 순간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약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 지저분한 물을 아니 발 씻으라고 만들어 놓은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그 물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준단 말입니까? 하고 만약에 불순종했다고 한다면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들레지 소리 내지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나팔 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라. 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2바퀴 돌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니까 그 견고한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폭발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런 놀라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는 틀림없이 여리고성과 같은 그런 장애물들이 여기 여러분의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여러분들이 축복의 항구를 향하여 전진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드로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15년도 연초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잔치를 갖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철저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오늘 히브리서 6장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연락드리는 예배가 돼야 하고 이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야 우리가 복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사람을 든다면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되고 나서 사실 나라를 치리하려고 하니까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예배를,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일천번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일천번제 제단을 번제를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먹고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한테 구해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는 물론이고 부와 영화까지 그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한테 필요한 거 구해라.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물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성공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떡합니까? 그냥 이렇게 순서 절차에 의해서 기도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또 얼마 액수의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인 줄 압니다. 물론 이것도 예배의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적 예배가 알고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우리 몸을 우리가 물론 구약시대는 동물을 제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우리 사람을 대신해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을 갖다가 그 동물을 바치는 것처럼 바치라. 이 말은 바로 뭡니까? 각을 떠가지고 물론 불로 태워서 하는 그런 제사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성을 하나님을 위해서 완전히 드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2장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럿이다. 교회를 비유하면서 또 하나님께 각색대로 은사를 주었다. 이 말이 계속 쭉 전개됩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결국은 바로 뭐냐?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몸을 통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이 몸을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썰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몸이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바쳐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렸던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2015년도에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로 꼭 예배가 성공하셔서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보세요, 예배가 실패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곧 저주로 나타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니까 저주의 대명사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가져온 무수한 재물에 내가 이미 배불렀다. 너희들이 지금 그들은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지르는데 야 너희들이 가져온 그 무수한 재물에 내가 배불렀다. 너희들이 악을 행하는 걸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아니 그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수양을 잡고 수소를 잡고 그래가지고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지금 하나님께 제만을 쌓고 있는데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마당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할 뿐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섭고 끔찍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너무 형식적이기 때문에 가식적이기 때문에 정말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의식에 빠져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양을 드리는가 보다 소를 드리는가 보다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들. 그러니까 마당들만 밟고 왔다 갔다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예배요. 오히려 이 예배는 하나님께 뭐요?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너희가 악을 행하는 걸 견딜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영적 예배로 잘 드려야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요, 그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절대로 형식적으로 타성에 젖어서 주일날 이렇게 일정한 시간에 나와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히 여러분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정성을 바쳐서 정말로 여러분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성공적인 예배가 되어서 그런 자에게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15년도에는 꼭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사실은 성경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것 때문에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전무후무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천 번제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드려서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성경 어디도 일천 번제를 드리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해보니까 일천 번제를 우리 교회는 실시하고 있는데, 일천 번제가 정말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간증 시간들을 많이 갖습니다. 1년 동안 지내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그런데 그 간증 가운데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더라, 이런 간증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자녀들의 이름으로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에 또 좋은 데 취직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런 어떤 간증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물론 성경에 일천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솔로몬처럼 일천 번제라는 것은 뭐냐, 예배 때마다 예물을 꼭 준비해서 드립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일천 번에 이렇게 바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작정하고 일천 번제의 헌금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실험해 보시고, 또 어떤 면을 볼 때는 한번 실천해 보시면 틀림없이 우리가 체험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도 자녀들도 복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늘 365일 새벽기도 나오면서 꼭 일천 번제 예물을 준비해서 자녀들 이름을 쓰고 가족 이름을 쓰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그리고 새벽기도를 못 나오신 분들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꼭 봉투를 준비해서 예물을 넣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모았다가 주일 나와서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됩니다. 아무튼 일천일을 정해놓고 일천 번제를 일천 번의 예배를 드리며 일천 예물을 준비하여 이와 같이 일천 번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해 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2015년도에 이것에 참석한 여러분도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액수가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이 문제입니다.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 일천 번제 제단을 쌓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솔로몬에게 내렸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러고 나면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면에 이렇게 놀랍게 축복하셨다라는 간증들이 틀림없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실천해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여러분 복을 받되 무엇보다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데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일천번제 제단을 꼭 쌓아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큰 복을 받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사람은 말라기 3장 8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는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록펠러 같은 사람이나 콜게이트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의 간증집을 보면은 그들이 세계의 부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백만장자로 세워주셨다는 간증들이 나옵니다. 콜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말로 11조만 관리하는 직원이 30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었던지 정말로 회사에서 11조를 철저하게 떼게 해서 그걸 관리하는 사람만 직원이 30명이었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그들이 부호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물질을 다 우리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중에 10분의 1은 나의 것이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지만 10분의 1만은 나의 것이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우리가 벌을 받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데 왜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11조를 너희들이 바치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저주를 너희들에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 저주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농사를 지면 기한절에 다 떨어져 버리고 메뚜기 떼가 와가지고 다 갉아먹어 버리고 또 한재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재앙들이 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농사를 망치게 만들고 가뭄이 찾아온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여러 가지 그 어떤 일기적인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기후적인 걸 통해 가지고 또 재앙이 임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컷 땀을 뻘뻘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거둬들일 게 없도록 만든다. 이게 뭐냐? 저주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저주해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주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10분의 1,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놨는데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저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에 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바치면은 너희 창고가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고 시험을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11조를 바치면은 내가 복을 주는가 안 주는가 한번 나를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자신 있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11조는요 정말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러분 11조를 드리십시오. 근데 11조를 드리제 말라기 3장 10절을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려 온전하게 11조를 드려야 돼요. 11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외식적인 것 이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야단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주의 이름으로 정말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병자도 고쳤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하긴 하지만은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 안 한 게 아니라 일 열심히 했어요.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11조 생활 잘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잘 지켰다고 그랬어요. 일에 2번씩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 외식한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들하고 예수님께 쫓아냈습니까? 그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하기는 하되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형식적으로 드리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11조를 바치는 것도요, 온전하게 바치는 걸 원하십니다. 철저하게 바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월급 받은 것에 대해서만 11조를 합니다. 보너스 받은 것에 11조를 안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냥 월급 받은 것에 대해서 11조 하는 것만 가지고 11조 생활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팔아가지고 어떤 수익이 남았으면 그 수익이 남은 것의 10분의 1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건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드리는 거예요. 마치 그냥 한 달에 매달마다 더해는 수입의 10분의 1만 드리면 그냥 11조 생활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께서 창고에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쌓아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5년도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철저하게 11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전한 11조 생활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은요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여러분 분명히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조를 안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저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열심히 손으로 수고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어디로 나가느냐, 병원비로 나가고 사고 처리비로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서 문제를 해결하는 돈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실컷 고생하고 병들어 고생하고 다 그 돈은 돈대로 손해보고,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 주신다고 그랬고, 이게 뭡니까? 황충이라는 건 뭐 완전 우리 재산을 갉아먹는 그런 벌레, 그걸 금해 주신다는 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질병을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2015년대는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11조를 생활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록펠러 같은 경우가 그 어머니가 철저하게 어렸을 때부터 11조 생활을 갖다가 가르쳤기 때문에 11조 생활에서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앞으로 큰 복 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11조를 생활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1,000원을 주면 100원은 하나님의 것이다, 꼭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쳐서 11조 생활을 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자녀들도 복받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래서 무엇보다도 11조는 이거는 완전히 보장된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2015년도에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 않고 여러분 아무리 땅에다가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백날 해보세요. 싹이 납니까? 꽃이 핍니까? 열매가 맺힙니까? 심어야 거둡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그랬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공통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심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지 심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을 심으면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또 여러분이 몸을 심는다는 건 몸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어떻게 건강의 복을 받습니다. 왜?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콩 심는 데 콩이 나고 밭이 나는 것처럼,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꼭 심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자녀들을 위하여 심어야 정말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특별히 자녀들 이름으로 예물을 심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어서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놀라운 축복을 꼭 받아 누리는 믿음으로, 정말로 여러분 심은 것만큼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꼭 심어서 여러분 자녀들 때 정말로 놀라운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보면 주의 종들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또 복받는 비결입니다. 거기 모세에게 하나님께 나타나서 하나님께 말씀한, 모세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론의 자손들에게 가서 복을 빌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아론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입니다. 그 종들이, 제사장들이 복을 빌면 그대로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요, 모세도 영도자입니다. 근데 모세야, 네가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곤경에 처해 있으니까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론의 자손들에게 복을 빌게 하라. 그러면은 그들이 복을 빌면 내가 그대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바로 기름 부은 종들에게 축복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축복권을 주었기 때문에 바로 그 제사장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빌게 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들이 복을 빈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시대에 기름받은 주의 종들이 정말 주의 종들에게 이런 축복권을 하나님께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떤 면으로 여러분이 복받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 축복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로 기도 제목을 올리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주의 종들의 축복 기도를 받으면 이것이 통로가 되어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밤에는 또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또 여러분 자녀들에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다 나오셔서 정말 기도 받으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201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